365일 52주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 어린 감사로 우리 박수를 통해서 영광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매일 보고 때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하나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헤어지지 말고 그렇게 같이 주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절 한 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죠. 참 세월 빠르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2014년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마다 아마 모두가 비슷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느낌들을 갖겠지만 특별히 금년은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최근에 요즘에.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집중하는 쪽은 목사로서 또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의 그 삶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무슨 생각 많이 하시면서 시간을 지내고 계신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생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그러시죠? 생각하래요. 생각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이 의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서 이거를 통제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다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게 있어.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품지 말아야 할 생각 품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분이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왜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생각은 항상 재정에 있었어요. 물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죠. 그걸 보고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는지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품었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롯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의 자식이 된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명은 지혜롭다. 그리고 5명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했어요. 근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들이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었거든요. 신자라는 말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5처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랑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많은 일들에 즐기면서 하루를 그렇게 지낸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오는지 더디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그런 생활하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어리석은 처녀가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조금 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있어. 그걸 지혜롭게 생각해.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주님이 에베소서를 통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품어야 할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오늘 나는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뭘 생각하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내야 될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 생각하세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의 생각을 품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육의 생각을 품는 자는 사망을 거두고 영의 생각을 품는 자는 생명을 거두느니라. 여기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말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 생각해.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근데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야. 성경이 이렇게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사람은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금년 1년 동안 나는 뭘 하면서 살았지?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는 벌써 새해 첫 주가 되는데 새해에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해도 그게 무언지를 몰라요. 평생 알질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답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안 돼요. 그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몰라요. 그걸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야.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한 생애를 살도록 이렇게 주어졌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난 뭘 하고 산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닮은 존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가 그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존재.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무엇가 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뭐가 되어져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잖아.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이 구약성경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러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우선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여기 애굽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의 목적이 뭔가요? 성전을 왜 짓나요?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요?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 맞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계속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좀 그려지시나요? 이 성전이 몇 층으로 지어졌나요? 3층. 우리 교회처럼 3층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자, 이제 9절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외형적 성전입니다. 외형적 성전. 자, 이제 외형적 성전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내부 인테리어. 자, 근데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좀 더 좀 보자고요. 18절, 19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자.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 무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참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계속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27절 28절 봅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29절에서 32절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자,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대강 상상이 좀 됩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정성을 모아서, 그리고 이 세상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선 가장 값어치 있는 걸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37절 38절을 봅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성전의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를 다 이룬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왜 주신 걸까?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내부 공사를 딱 마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냐면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신 거죠?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시죠? 어떤 조건. 자,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외부적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 인테리어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딱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주신 말씀이 임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셔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한테 약속하고 말한 게 있어. 그거를 너한테 확실히 할 거야. 그리고 너와 너의 백성하고 내가 와서 함께 있을 것이고 안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내가 너희를 계속 축복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외형적인 성전 7년 동안 이 외형적인 성전 이것과 내부적 이 인테리어를 하는 이 작업, 이 공사, 이것이 함께하는, 그래서 7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게 많은 재료들을 들이고 가장 값진 것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해낸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그 본질적으로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진정한 성전은 너희가 성전인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이미 성전은 7년을 지어서 완성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와서 같이 있고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계속 복을 내릴 거야. 자, 진정한 성전이 뭐냐? 내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야. 내 율례를 행하는 자가 성전인 거야. 너희가 7년 동안 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해서 지어냈는데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와서 거할 성전이 무엇이며 진정한 성전이 어떤 본질을 가진 자인지를 이 말씀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법도를 따르는 그 신자가 성전이야. 내 율례를 행하는 자가 성전이야.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성전이거든. 이 일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그리고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외형적 내형적인 중심으로부터 너의 중심 자체가 성전 내부를 전부 금으로 입혀서 최상의 값진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 만들었듯이, 네가 나를 향한 성전인 너의 중심이 가장 값진 것으로 나를 향해 있어야 해. 너의 중심이 내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너의 생애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으로 정해져야 하며, 그래야 내가 성전인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야. 그거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전인데, 그 성전이면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전부 이룰 거야. 그 진정한 성전에게 내가 와서 함께 살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성전이 바로 진정한 내 백성이고, 그 성전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사용했겠어요. 세밀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수많은 최고의 재료들, 흠이 있는 것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목숨을 다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세세하고도 꼼꼼하고 확실한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재료들이 많은데도 그 재료들을 각각 제자리에 놓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니까 하나를 이루는 온전한 성전이 되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집이 되더라. 성전이 되더라.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거하시면서 복을 내리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요,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의 삶, 한 달의 삶, 1년씩의 삶, 이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생애가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성전이 이런 벽돌이나 이런 쇠붙이 빔 이런 걸로 짓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야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세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7년간의 기간을 걸쳐서 이루어낸 성전. 여러분,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공이, 아무리 석수쟁이가 자기가 구상하는 것대로 예쁘게 뭘 아름답게 다듬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없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오늘 52주를 오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성전으로 지어져 왔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돌이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주를 지내야 할까? 어떤 생각으로 새해를 또 맞이해야 할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전이라 하셨는데 어떤 성전이 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신령한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져 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나 자신의 기분과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오죽하면 너희가 생각할 것,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있다.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너를 죽이는 것이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되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해라. 성전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2014년도에 어떤 모양으로 오늘까지 지어져 왔나요? 1년 동안 잘 지어져 오고 있습니까? 튼튼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을 드렸습니까?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이제 15년도 첫 주가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가려고 합니까? 성전인 여러분의 미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이 정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하되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믿음을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금년 같은 한 해에
우리 영락교회가 이 험악한 세파를 헤치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을 헤쳐나오는 이 세파 속에 난파되어지고 이 바닷속에 빠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을 생각해야 할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 일은 신자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성전 되어야 한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매일매일의 삶과 너의 인생 경험과 그 세파 속에서 너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거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라면 9이나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널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주님이 이 시간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 요즘에 좀 맛있는 거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럴 때 숙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섬겼던 기관을 생각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지어져 왔는가, 이제 내년도는 어떤 성전으로 지어져야 갈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경건한 시간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